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다른 연합 지파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게 후회합니다. 자, 분노의 감정으로, 심판의 감정으로 베냐민 지파를 쳤습니다. 성읍마다 불살랐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죠. 한 개의 지파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닙니까? 그러나 한 지파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3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생기고 끔찍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베냐민 지파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기에 이르기까지 심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거의 몰살다시피 한 것은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왜 12지파가 중요할 것인가? 이 12지파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노 가운데 깨닫지 못하다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신 차리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망정, 분별하지 못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마치 광야에서 불평한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노예로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구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망정, 광야에서 잠깐 불평한 것 가지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조상들이나 후손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쉽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전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있고 그 힘든 일 때문에 또 당장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길 바라고 평소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그래야 위기 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같은 동족에게 저지른 악행으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그 심판하고 있는 연합 지파들도 베냐민 지파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이 또 심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죠. 오늘 21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들은, 이 길앗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모았을 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졌다고 고민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너무나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걱정되면 더 이상의 악행, 더 이상의 살육은 멈췄어야죠. 참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에 멸절하다시피 한 상황 가운데 이제 겨우 600명의 남자가 남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600명에게 아내를 줘야 되는데 그 베냐민 지파 여인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죠.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이스라엘 땅에 실로라는 마을에 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들이 보다가 그들을 빼앗아 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셔요. 레위인의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다른 여인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한 결과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충분히 기도했겠지라고 생각돼도 더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이 세상에 워낙 변수가 많고 영적인 공격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경험 많고 능력 많아도 결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랜 기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만약 이때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졌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그렇다 해도 여러분, 그렇다 해도 베냐민 지파 남자들로 하여금 다른 여인들을 납치하도록 허락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봐도 허락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기준 없이 그때그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한 레위인의 아내를 빼앗고 괴롭히고 죽인 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위한 그 명분은 좋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여인을 죽이고 빼앗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너무도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기 스스로의 명분을 허무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해 보죠. 이 사건의 처음에 시작하게 된 그 발단이 된 한 레위인, 그 레위인이란 한 사람, 그리고 그 레위인의 아내를 빼앗고 끔찍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베냐민 한 지파, 그리고 지금 그 베냐민 한 지파를 심판하는 다른 연합 지파들의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어른들 행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똑같은 사람들이다.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나요?
25절 보십시오. 21절, 25절에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으로 끝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참 안타깝죠.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정리하는, 사사시대를 정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반대이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고 결단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결정한 것도 그것이 실제 내 삶에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라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로심과 하나님의 강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다 맡기시고 우리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내 마음의 뜻대로 살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가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에 살던 삶을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옳은 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마음이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혀 믿음에 실수하지 않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